잠언 필사 79일차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쫓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도망가는 듯한, 죄에서 뭔가 도망가는 듯한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안 본다 그래도 내 잘못한 것을 본인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이게 꺼리는 일이에요. 잘못된 일인데 이걸 내가 저질렀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항상 죄가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불안하고 이걸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것이, 사자는 야생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담대하다. 이 담대하다가 여기서 이프타흐라 그래서 안심하고 염려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염려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약간의 안도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안도감, 행복함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또 내가 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이제 뭐 가족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 회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악인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있으면 항상 이 공동체에 피해가 오는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된다.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악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게 헷갈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똑같이 썼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요, 원어로 보시면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가난한 자, 라시라고 해서 물질적 결핍에 있는 상태, 진짜 뭔가 필요한 사람, 뭔가 구조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깨베르라 그래서 힘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힘이 있는 자. 그래서 71역 같은 거기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뭐 주권자 이렇게도 표시를 해놨는데 약간 힘 있는 자를 말아요. 그런 사람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포구가 쏟아져서 곡식 뭐 벼가 다 잠기고 이러면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없죠. 먹을 게 없고 이제 지금까지 농사한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정말 포구, 큰 절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난한 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결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절망을 주면 안 되겠죠. 네. 4절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오늘 뭐 성경 필사를 꼭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행동으로 지키는 사람을 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겠습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계속 지금 대구의 방법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결코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해. 이게 정의라고 백날 자기가 외치는데 이 사람 삶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는 많아요. 입으로는 정의롭다, 나는 정의를 실천한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이랑 부유가 나왔는데 성경은 돈 많은 자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난하여도, 세상에서 부유하여도,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아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너 거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도 성실하게 그것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게 이제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열심히 일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게으른 겁니다. 우리 지난 잠언 필서 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오늘 지켰냐,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네가 돌봤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네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성실이죠. 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28장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뭐다?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듣고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녀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이게 탕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탕진, 낭비. 그래서 탕자의 아들 비유가 적절한 것이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내 욕구대로 탕진해버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시키신 일에 써야 되겠죠.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무거운 이자를, 돈을 빌려준 다음에 무거운 이자를 막 해갖고 재산을 불리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이게 뒤에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심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물질적인 걸 줬어. 어떻게 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지난 이제 78일차에 보셨잖아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물질의 축복을 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심판을 받고, 아니면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욕구대로가 아니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예배해 주신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다시 이걸 쉽게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너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기도도 안 받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막 가끔 이렇게 막 해 뜨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으신다. 가증하다라고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내년도 저희 샘덕교회 표가 기도로 변화하는 교회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기도도 다 받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을 쓸 때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위치에 서 있는지,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면 위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야 그것을 위해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돈을 너무 많이 벌게 하고 막 너무 건강하게 했는데 얘가 건강해지고 돈 많아지니까 교회 떠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더 놀러 다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합당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너를 이렇게 하면 이걸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 건데 라는 거에 합당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뒤의 일들은 다 맞춰서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야 목사였습니다.